백부장 율리오와 바울 일행이 무라에서 갈아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출항하자마자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던지 알렉산드리아 배는 여러 날이 걸려서야 천신만고 끝에 겨우 이틀 뱃길에 리도 앞바다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맞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서쪽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드리아 배는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그레데 섬으로 밀려나서 그 섬 남쪽 해안의 미항에 간신히 발을 내렸습니다. 앞에 보면 지도의 위치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벌써 풍랑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지중해의 항해 금지 시기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이사를 출발한 바울 일행이 무라를 거쳐서 그레데 섬으로 밀려오기까지 연이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항해 일정이 계속 지연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이 항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시점에 다시 항해에 나선다면 화물과 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생명마저 위태로울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를 비롯해서 그 배의 성실한 화물주들은 바울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왕 지중해에서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지내야 한다고 한다면 미항보다는 항구의 규모가 크고 모든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역시 바울의 경고보다 그들의 주장을 더 신뢰했습니다. 더구나 그레데 섬 서쪽의 베닉스는 미항에서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그 섬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난히 베닉스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믿었습니다. 때마침 거세게 불던 바람도 멈추고 순한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을 알고 덕이양양하게 미항을 출항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베닉스에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향해서 사정없이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풍이 일어나는 진원지는 먼 바다이거나 대륙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 배를 강타했던 유라굴로 광풍의 진원지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바람막이로 삼았던 그레데 섬 한가운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길이는 동서로 255km 이르지만 폭은 좁은 곳이 10km 정도이고 넓은 곳이라고 해도 55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섬 한가운데서 일어난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의 위세가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배를 강타한 유라굴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알렉산드리아 배는 통제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긴 채 표류하여야만 했습니다. 지중해 남쪽 리비아 해안의 바다 속에는 모래 언덕이라고 불리는 서르디스가 많았습니다. 어떤 배든지 그 서르디스에 걸리기만 하면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한 배가 이 서르디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돛을 내리고 속수무책으로 광풍이 휩쓸려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풍은 더욱더 기세를 떨쳤습니다. 선원들은 광풍 속에서 배가 전복하지 않도록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식량을 제외한 화물을 모두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그것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화물주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베닉스를 향해서 항해를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 돈은 그저 무거운
지밀운이었습니다. 사흘째가 되어도 광풍의 유세는 조금 더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마지막으로 침구와 의자, 테이블 등을 포함해서 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기구들마저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풍랑은 쉬지 않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옛날 나침반 역할을 해주던 해와 별이 며칠 동안에 보이지 않았으니 알렉산드리아 배 성선한 사람들은 거대한 광풍이 자신들을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휩쓸고 가는지조차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에 실린 자신들의 재산을 포함해서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지만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상황을 20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신랄 같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풍랑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세계 몰아치는 무서운 광풍도 바닷속에 있는 모래 언덕인 서르디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위기는 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성자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이 이처럼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 배의 지도자들의 과욕과 판단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목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지도자들의 과욕은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반드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의 지불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난 1997년 IMF를 통해서 똑똑하게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미 소중한 화물과 배 자체는 복구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던 바울의 경고를 묵살하고 돈과 세속적인 욕망을 쫓으려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전 존재가 죽음의 절망에 삼킴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신라 같은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스스로 놓아버린 그들 모두가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버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배에 성선한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차츰차츰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영적 지도력을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친 이래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알렉산드리아 배에 성선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뱃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음식도 먹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먹을 겨를이나 여유가 있었을 턱이 없습니다.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서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다가 급기야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채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나간 이 넋이 나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큰 위기와 고난을 맞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섬에 미항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들을 향해서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로 한마디를 시작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들의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죽음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서는 돈이 아무 쓸모도 없음을 절감한 그들에게 그들이 버린 돈보다 아직 남아있는 그들의 생명이 더 소중함을 일깨워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본문에서 우리말로 안심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기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고 죽음의 절망의 삼킴을 당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인즉 비록 돈은 다 날려버렸을 망정 사람들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바울의 허풍이거나 그냥 내뱉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해서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만 비켜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배 위에서 죽음의 광풍에 휘둘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바울이 절망의 나라 속에 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간밤에 자신과 함께한 이 배 안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절망의 삼킴을 당한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거대한 죽음의 광풍 속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정언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득하게 멀리 계시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로 삼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나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이신 한 이 세상 그 어떤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께 속한 바울을 주저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이 바울의 정언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의 소속 정체성을 선언하는 선언의 의미였습니다. 즉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바울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리고 절망의 나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향해서 당신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므로 당신들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절망의 나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강력한 권고를 묵살하고 굳이 베니스를 향해서 항해를 하였던 것은 배에 실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락한 곳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세상의 부유함과 세속적인 욕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미겔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황제의 상수한 무겔수로 백부장 율리우와 그 휘하의 부하들에 의해서 호송되는 바울에게 선주나 화물주들처럼 별도로 배에 실은 재산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닌 것이라고는 지금 배의 성선에 있는 자기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핍절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광풍 앞에서는 세상에서 부유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모두 바다에 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동안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왔던 세상의 부유함과 욕망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광풍하에서 모두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일한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핍절하기만 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바울,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당당하게 설한 바울, 그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진 그 죽음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바울 한 사람만이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바울 그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나머지 275명도 비로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느냐에 의해서 분별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속한 한국인은 대한민국의 법을 쫓고 일본에 속한 일본인은 일본의 법을 쫓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성선한 사람들이 거대 재산을 포함하여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도 죽음의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자 거들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자포자기의 공포에 찬 죽음의 아우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그들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들을 수 있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살려달라, 이 아우성이 온전히 그들의 모든 것을 휩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라 같은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그들은 모두가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황제의 법정에 반드시 서야 할 것인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자포자기의 굉음과 죽음의 아우성만 난무하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입어 모든 사람이 빠져버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홀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채 세상의 부유함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세상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부유함이 아무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목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부유함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하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유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만 하면 세상을 뒤흔드는 광풍의 그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흑암이 덮인 사막의 정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한 아무리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그리고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한 세상의 부유함을 위한 휘황한 손짓에 현혹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임을 나의 삶으로 입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속한 하나님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속함과 섬김은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판단을 더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혈통에 속해 있었지만 유대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속함과 섬김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속해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섬긴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와 섬김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경우에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에는 결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은 그냥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는 섬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은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배와 섬김의 출발지는 바로 이 예배당 안이지만 그 완결지는 예배당 밖의 삶의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를 드려진 예배와 섬김이 예배당 밖에서 삶의 예배와 섬김으로 완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올 때는 서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쓰면 서론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본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나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본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 삶을 예배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다시 주일 올 때에는 이제 들어오는 순간이 결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의 예식으로 드려진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섬김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이 말인즉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 밖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섬김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유대교인들처럼 예수를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조작된 하나님의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 바울은 그동안 그릇 섬겨오던 하나님의 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그동안 자신이 부정해왔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예배와 섬김은 언제나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임하신 주님께서 주님에게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는 직접 박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박해한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섬기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 차례나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예배요 섬김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부터 자신의 마지막 생을 던질 곳을 로마로 정한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예배와 섬김은 이처럼 끝도 없이 사람 섬김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려 죽음의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은 미항에서 항해의 위협성을 경고하는 바울의 말을 묵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괘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괘씸한 사람들을 죽음의 절망 속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성선한 사람들에게 가운데서 바울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음의 광풍 속에서 자기 육체의 안위를 꾀하려고 하기보다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에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그의 예배와 섬김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 회당 안에서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알 턱도 그를 존경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의 삶이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가 가오는 곳마다 복음으로 세상이 새로워진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 안에서의 사람만 섬긴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결코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겁게 생활한다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맞지만 너희들에도 바로 서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외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모여 사는 세상이 오염되고 허물어지는 것은 저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탓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기만 원한 사람들로는 결코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들로 인해서 더 오염되고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이기심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허물어뜨리는 데에 더 크게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이기심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바울의 아버지는 바울의 이름을 이스라엘 초대왕의 이름인 사울로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노쇠하고 병약한 자기 몸보다 다른 사람 더 섬기라는 뜻으로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울 왕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너도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울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절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이기적인 여물이라는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일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 행복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을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한다라고 해서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어떤 때는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면 결코 그런 몸짓과 표정으로 걸레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한 몸으로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거리를 청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경제학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새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예배당 안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당 밖의 삶은 예배당 안의 삶과 예배와 섬기와 언저리 단절된 것은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내가 예배당 밖에서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까? 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된 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끼리 모여서 맨날 처먹고 마시고, 죄송합니다, 입이 좀 거칠어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더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바울 덕분에 지구 반대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는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바울처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하나님에게 진 사랑의 빛을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살아가십시다. 내가 편할 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죽음의 광풍 속에서도 사람들을 섬기십시다. 내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나이가 더더욱 들어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죽음의 권세를 끄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일상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바울처럼 사람 섬김으로 이어져서 나로 인해서 한 사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